그럼 시편은 우리에게 그토록 참 아름답고 또 중요하고 또 귀하게 또 우리 안에 여겨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짧은 친구들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또 청년의 시기를 힘껏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에게 시편의 고백은 참 아름답고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참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요. 또 이 고백으로 찬양도 많이 만들어졌죠. 시편의 저자 이 시가 우리에게 참 특별히 42편의 말씀을 특별히 더 아름답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시편의 저자가 어떤 것을 갈망하고 바라고 있느냐, 저자가 주로 위협적인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시편 42편 이 후반부 3절 이후에 보면 지금 시편 저자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원수들이 있고요. 자신들 대적한 무리가, 그러니까 인생의 참 큰 어려움과 위협 앞에 지금 있는 건데 그 첫 번째 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찾기에 이가 마치 사슴처럼. 여러분 사슴을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사슴은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 동물이래요. 물론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사슴은 그 물가를 산속에서 이렇게 찾는다고 해요. 단순히 목이 마른데 좀 먹어볼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어디 있는 거야? 이 조금씩 그 필요한 수분을 그때 공급받지 않으면 사슴은 이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고 하면 pants라고 하는 말도 하고 뭐 long for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순하게 어디 있지? 뭐 먹을까? 이런 종류의 찾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사의 기로에 있는, 특별히 의인화하자면 이 사슴이 생사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물을 찾기에. 마치 그것처럼 나도 이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적들로부터의 탈출이나 그들의 멸망을 기대하거나 그것에 갈망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승리를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뭐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중요한 면접을 앞두든 어떤 사업적인 어떤 미팅이든 잘 돼야 되겠죠. 그런 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때로는 적의 패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군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아가서 여러분 패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죠. 특별히 요즘과 같은 상황이라든지 혹 여러분 인류사 쪽에 있는 정말 극악무도한 어떤 정권과 그런 어떤 대적, 뭐 마치 히틀러와 같은 그런 대상을 향한 어떤 전쟁들은 충분히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네, 여러분 그런 것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보여주는 것은요,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기도의 제목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어지는 내용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갈급해하는 기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마음이 깊어지면요, 당장 내일 해야 될 것들이 많고
이렇게 기도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자신을 막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할래요. 주님, 제가 굉장히 떨리고 위협적인 상황이 있고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저는 하나님만 구할래요. 하나님 마음이 제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하나님을 구하는 그 기도의 마음이 깊어지면요,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시편에 어느덧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시편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면 시편이 말하는 고백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백이 굉장히 되게 비슷하네. 이거 내 얘기 같은데.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시편이 말하는 고백과 닮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여러분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처럼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경험이 들 때도 있어요.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여하튼 이런 경험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또 믿음으로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단순하게 좋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좋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경험이에요. 경험.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세요?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크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우리 찬양팀, 우리 마하나임이나 또 우리 삼락교회는 특히 찬양팀이 되게 뜨거워요. 잘하기도 하지만 영성이 있죠. 여러분, 찬양 시간에 우리 보통 30분인가요? 그렇죠? 다음 주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하면 어때요? 안 돼요? 물론 뒤 순서가 있으니까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의미상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의미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물론 더 많이 준비하고 연습해야 되니 그런 부담이 있겠지만 한번 자유롭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시간에 비례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동의가 되시나요? 아니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기도,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양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것 때문에 내가 직장 다니는 것 같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아침을 먹었지, 점심을 먹었지, 이것 때문에 내일의 숙제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이 크리스찬에게 경험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기뻐질 때가 있어요. 그런 즈음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찬양하고 하는 것이 잘 못해도 말이죠,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교회 안에 예배국에서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본인이 어떤 받은 찬양들 같이 나누고 그런 되게 규모 있는 오디션 이런 건 아니었지만 같이 찬양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시간이 제 기억에 3시 20분 정도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갔어요. 왜냐하면 출근해야 돼서 토요일 날. 근데 남은 친구들은 거의 새벽 6시까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에 갔다고 합니다. 누가 찬양하라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자고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 안에, 우리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공감되게 하시는구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거리낌이나 시간의 제약 없이 하는 그 경험을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럼 그 경험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서. 마치 시편 42편의 1절에 참 고라자손의 시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오래된 시인데요, 그 시의 첫 번째가 마치 사슴처럼 내가 주님을 찾기 원한다. 원수가 오는데 말이야. 원수가 오는데 무기가 어딨지? 이런 이 감옥, 이 암호가 어딨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되니까 말이죠. 오늘 우리 회장님이 찬양 잘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소양이 온 줄 알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너무 중요한 핵심의 얘기, 그 찬송시를 잘 해준 것 같아요. 정말 봉헌송 같아요. 정말 주님이 없으면 내 싸움에 무슨 문제가 있냐 말이에요. 이것이 승리한들 무슨 승리고 실패한들 어떤 좌절이냐 이 말이죠. 그런 상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상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봅니다. 여러분 2절을 끝부분 2절 오늘 본문 2절 끝부분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현대어로 번역을 할게요. 제가 언제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겠습니까? 뵈올까? 언제 주님을 보겠습니까? 의문문이에요. 내가 어느 때에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답을 여러분 하십시오.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겠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 기도의 제목으로 보통 가져가죠. 하나님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 넣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학교에 이미 뭐 들어갔으니까 말이죠. 우리 지금 고3들 지금 40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공부해야 이런 학교에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제가 언제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습니까? 이것은 주님 제가 구원받길 원해요. 예수 믿길 원해요. 이런 기도와 다른 거예요. 예수를 아니 기도를 하겠죠. 예수를 알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다 충분히 아는데도 이런 기도한단 말이에요. 시편 42편에 이분이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얼굴 제가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주님 얼굴 제게 언제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모르느냐. 중요한 말씀.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니? 지금 너 앞에 있는 내가 나를 보았니? 그럼 너는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또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회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래서 어려워요. 성경이 그렇죠? 쓰시고가 많아요. 여하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그 빛이 있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처음으로 대할 때 이미 뭐 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아까 말했던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에서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또 6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되지만 이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영광의 빛을 향한 우리 안에 이 목마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굶주림과 목마름과 그 갈증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살다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금씩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와 닿는 일들, 근심, 스트레스, 흥미, 어떤 감동, 어떤 여러분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우리에게 강하고 또 이렇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죠. 그렇게 신앙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런 것들보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게 되거나 어디에 머무르게 되죠?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해요. 여러분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죠? 조금씩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을 의지하는 삶과는 조금씩
거리가 멀고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은 왜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 기도 제목 아시잖아요. 제 형편 아시잖아요. 왜 이거 안 해주시는 거예요? 크고 작게 이런 일들로 불평하고 이것이 조금 부정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이제 탁 닫아버리는 거죠. 왜 교회 안 와요? 여러분 뭐 알짱이나 여러분 친구들 이렇게 하면 조금 이따가 가려고요. 조금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큰 거 해결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런 식으로 기다려 가 보면서 많은 경우 넌 크리스찬이 아닌 안티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말하긴 했지만 그들은 곧 하나님 앞에 올 사람들이에요. 곧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의 찬양과 오늘의 특성과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다시 서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구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을 좀 소개해드리기 원하는데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죠? 바로 그 사건이 등장하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십계명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글자를 새겨서 주신 돌판을. 그런데 여러분 그 돌판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야기를 해주시죠. 빨리 너 내려가 봐라. 지금 밑에서 난리가 났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가 더디 내려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모세의 육신적인 형이었던 아론이 있죠. 아론이 사실 어쩌면 리더였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부추겨서 뭐를 만들었죠? 끼고 있던 반지와 이런 거를 다 녹여서 어떤 이제 형상을 만들었어요. 뭐 송아지 형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돌아오게 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신이다.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막 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죠. 여러분 그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정말 내려갔더니 모세가 봤어요. 그 정황을. 그랬더니 화가 났어요? 안 났어? 온유한 이분이 이 십계명을 던져가지고요. 참 그랬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가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 죽이시면 안 돼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 알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이 33장인데 3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가나안 7족속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의 사람들 다 쫓아내고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무슨 얘기냐면 그래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너네는 내가 너희가 약속한 그대로 다 이루게 될 거야.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중재가 잘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 그 죄 때문에 이제 멸하시지 않겠구나.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3절 하반부에 뭐가 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왜 이 말씀을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한번 더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멈춰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손에 축복들을요, 그 복을 다 주셨어요. 또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름다움을 통해서 여러분 멋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아멘은 속으로 하시고 그렇죠? 네,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퀘스천이 있어요. 아니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에게 그런 복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마치 출애굽기 33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와 약속한 그 언약은 내가 충분히 이룰 거야. 너네는 그 모든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게 될 거고 그 땅을 너에게 줄 거거든. 너네는 자자소서 잘 살게 될 거야. 난 안 갈 거야. 여러분 이 의중을 여러분 보란 말이에요. 사슴이 시냇물 그 물을 찾아서 그 허덕이고 있는 그 갈증과 그 가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선택이 아니에요. 뭐에 관한 한 복과 저와 여러분이 누릴 것에 대한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충분히 이루셔요. 저와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거예요.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에서 선회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은 조금 우리에게 조금씩 사라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어떤 복을 줄 건데 내가 너를 통해서 훌륭한 사업가가 되게 할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훌륭한 교사가 되게 할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할 거거든. 그게 내 계획이었어. 네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게 된 그 이유가 그런 거야. 여러분 알게 되겠죠.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삶이 그것들을 향한 마음에 기울어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것은 여러분 저도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원하죠. 교단 안에서 정상에 오르길 원하고요. 또 표적과 기사를 원하고요. 치유의 능력을 원하고요. 수천 명에게 설교하고 수만 명에게 설교할 능력을 원하고요. 무엇이든지 어떤 그런 능력들과 그 어떤 긍정적인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나가요.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죠. 저는 이 성구를 이렇게 다르게 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래 네가 원하는 거 그 기도했어? 내가 다 해줄 거야. 내가 너 또 그렇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러나 이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너는 명진아 너는 내 얼굴을 갖지는 못할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향한 그 가람과 너를 향한 그 마음은 너는 얻어가지 못할 거야.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안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나의 손을 제공하겠다. 내가 너에게 큰 언약을 베풀어 주겠다.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이뤄 나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고요. 예, 너는 나의 임재 없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낼 거라는 거예요. 왜? 이미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능력 많이 믿지 않나요? 잠재 능력이라는 거.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세상이 믿고 있는 거죠. 잠재력. 아직 발현되지 않은 여러분 안에 어떤 요소들. 여러분 그런 거 믿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거 믿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잠재력과 성장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네. 혹 그에 따라서 그렇게 결과를 얻을 줄 몰라요. 오케이. 그런데 무엇은 없는 겁니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은 없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거리가 먼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말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는 거리가 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주님을 향한 영혼의 갈증이 없다면 들려요 그 목소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산다고 말한다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죽어진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죽음. 여러분 여러분의 야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야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느 시간부터인가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그런 큰 목회를 할 꿈을 꾸지 않았어요. 전 다 내려놨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종종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 저를 오늘까지 살려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늘 구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주의 영광이 제 삶에 거하지 않는다면, 만약 출애굽기 33장의 그 상황에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을 제게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저 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 삶에 여러분 생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 생기, 그게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그거 복이에요.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쫓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루하루 날마다 주시는 그 생기를 찾아 가시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이것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그 동물처럼 비유된 사슴처럼, 마치 그 샘이 없으면, 그 샘이에요 비유가. 주님이, 사슴은 우리고요. 그 사슴이 그 흘러나오는 샘이래요. 흘러나오는 그 샘을 향하여 허덕이고 있는 그 마음이 그 사슴의 자리에 여러분을 넣으시고 우리 주님을 넣으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보실 겁니다. 당신의 얼굴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생명력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그 삶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선교의 장에 여러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왜 하나님 이거 안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완벽한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한다고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실 때 하나님 저를 찾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